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간섭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 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어느 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한다. 오직 그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은 꾸준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른 알에 따른 바른 이해할 때 더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참으로 이제 두려운 분이세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예고하신 심판을 내리시더라고 말입니다. 무섭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그대로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살리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했죠. 결국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더라는 것.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냐, 두려운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느냐, 바로 그 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그대로 그 사람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더라는 것.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은요,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흐드리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실시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지만요, 반대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여러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 지역에 살게 합니다. 이와 같은 혼합주의 정책은 보통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시행하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뭉쳐 있으면 어떤 반란이라든지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요.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그런 이방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25절의 진술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 이방인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26절의 기록처럼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지 않은 태도임을 인지하고 아시리아 왕에게 요청을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요청을 아시리아 왕이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정작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았잖아요.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대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놀랍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작 알아야 할 북이스라엘은 모를 것이라 생각이 되는 이방인들은 다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그 입에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그런데 또 어때요? 맞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해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 중에 하나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도 혼합이 되고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된 거죠. 비록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재앙, 즉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계였던 거죠. 그 외에 사마리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의 혼인도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혼합된
모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곳이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같은 이방인 취급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역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혀진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없인 여기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더라는 식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과연 순전하고 온전한지. 부디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이제 신앙을 점검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상 문화가 창궐하고 온갖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바른 지식이 있게 하시며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주님만을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주님의 본습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